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다. 빨리 우리 돌이키자. 그런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서에 담겨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메시지가 전해졌겠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데 바로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셔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즉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또 제사장 나라, 즉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세계 만민,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는 거죠.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을 해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복이 전해지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에 살면서 자신들의 주변에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온갖 잡신을 섬기면서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루어야 될 가나안의 꿈은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뜻이 자꾸 어긋났죠. 가나안 토착민들은 자기 좋을 대로 잘 살면서도 아주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보니까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니 지켜야 되는 것도 많고 소득을 얻어도 거기에 10의 1은 또 내어드려야지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불편한 것들 또 어려운 것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이렇게 살아 움직일 때에는 기쁘게 어렵지만은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심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결국은 마음을 돌리고 등을 돌리게 된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야금야금 요만큼만 해도 되겠지, 요만큼만 해도 되겠지 그렇게 죄를 짓다가는 나중에는 아예 보란듯이 죄를 즐깁니다. 뭐 한참 뒤에 이야기이긴 하지만 말라기서에 가서 보면은 아주 부정한 제물들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대로 다 하는데 무슨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싫어하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패약해지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런 하나님의 절실한 그런 절절한 마음들이 묻어나죠.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대충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들과 동행하였는데 도대체 나에게서 어떤 불의함을 보았기에 뭐가 도대체 못마땅하게 나에게서 등을 돌렸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 제사장들은 도대체 여호와가 어디 계시는지 묻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헌신짝처럼 내어버리고 쓸데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아주 신랄하게, 그러나 정말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세상의 평안함,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별로 쓸모없는 일,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뭐 좋은 게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면 즉각 복 주니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그들 아래에 있는 신들은 물질적인 번영과 다산의 복을 약속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면 안 된다, 이런 게 없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살든지 그냥 나와서 재물을 잘 바치고 잘 즐겁게 뛰어놀고 그러면은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편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풍요의 신, 번영의 신, 쾌락의 신이든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우상이 더 좋아 보인 거예요. 더 편해 보이고 마음에도 더 좋아 보이고 쓸모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달리 말씀하십니다. 11절 말미에 보시면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뭐와 바꿨다는 거예요? 무익한 것, 우상 숭배하는 것과 바꾸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것이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힘쓰는 것이 쓸모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쓸모없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까지도 쓸모없게 되어버렸다라고 하시는 거죠. 5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왜 너희 인생도 그렇게 허무하게 만드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유다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대로 살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러려면 너무 불편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바알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한동안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그들은 쓸모없고 허무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요 허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박해를 받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요 허무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그 믿음을 살려는 노력이 때로는 참 공허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특별히 나아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고통스러운 일들만 일어난다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마음에 회의감과 의심과 두려움이 생겨날 수가 있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하나님 잘 믿겠다고 버둥거려 봤는데 결과는 영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거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고개 들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나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면서 헌혈증이 필요하다는 광고를 드렸습니다. 안흥에서 목회하시는 안흥교회 김영성 목사님 작은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기 때문이었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가 둘째 아들인데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여러분, 김치호입니다. 김치호 어린이인데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들었대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것만도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 보면 안 그렇거든요. 속도 별로 안 썩였대요. 속 안 썩이는 아들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예능 대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우리 큰 아이 보내느라고 하루 동안 얼마나 아이와 많이 씨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호가 5월 초에 이제 감기 걸린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갑작스럽게 급성 소아 백혈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의 아산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랑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냥 잘 치료받게 기도해 주세요. 덤덤하게 말씀하시길래 뭐 백혈병이 좀 쉬운 병은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병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즘 하도 치료법이나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아이가 시간을 잘 견디면서 항암을 잘 받으면은 또 어리니까 날 수 있겠지,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목사님 편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은 병원에서 지금 이 지호를 치료하면서 완치할 수 있는 확률을요 20%로 보고 있대요. 지금 이제 항암 1차를 이제 이번 주에 아마 5주차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항암을 하니까 먹지도 못하고 다 토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백혈구 수치가 이제 정상으로 올라와야지 되는데 그 수치는 잡히지 않고 이 5주간의 항암 치료를 아직 2차, 3차까지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또 감염이나 감기나 이런 게 오면은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아이가 정말 위급한 상황으로 바뀔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기 상황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나중에 이 치료를 다 마치고 나면은 어쨌든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요. 부모님들은 또 잘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잘 맞는 게 형제의 골수랍니다. 중학생 형이 하나 있는데 이 형이 골수 검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불일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골수 공여자 중에서 맞는 분이랑 찾아야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과정에도 적합해야 되고 이식을 받아도 1년 동안 이게 잘 자리를 잡아야 성공적인 치료가 되는 건데 너무 이제 확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한 번은 엄마 아빠한테 커서 잘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그렇게 못 해드릴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대요. 이 말을 들은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전해 들어도 가슴이 먹먹하고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목사님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혈증이 또 주변에 있으시면 많이 모아서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필요합니다. 많이 모아주시고 치료비도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교회별로 성도님들의 헌금, 교회 재정으로 목사님을 좀 돕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그런 결의가 또 되어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당회에서도 논의를 해서 교회에서 좀 이제 도움을 드릴 계획인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작은 그런 섬김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헌금으로 하시든지 또 저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맡겨주시면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가정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특별히 지금 아는 교회가 리모델링도 하고 임직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이런 일이 턱 생긴 거예요. 왜 목사님 가정에, 물론 목사가 뭐 특별한 건 아니죠. 하지만 왜 믿는 사람의 가정에 이런 참담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참 막막하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건가? 자꾸만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을 시편의 23편의 말씀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죠. 이건 우리의 질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인 아삽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요 아삽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좀 의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내 마음도 깨끗하게 해보려고 했고 내 손도, 즉 내 삶도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게 너무 허망해 보입니다. 이렇게 한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정도로 내가 너무 지금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마주할 수 있겠죠. 정직하게 믿는다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가 중요합니다. 위기가 중요해요. 위기라는 이 말의 한자를 보시면 위는 위험하다라는 의미이고요, 기는 기회할 때의 기자가 되기도 합니다. 즉
위기는요, 위태로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 위기를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잘못 다루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왜 이렇게 허망한가라는 질문이 드는 순간을 우리는 잘 다루어야 됩니다. 잘못 다루면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다루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기가 딱 맞아떨어지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 없이 항상 선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유다 백성들이 허무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귀가 번쩍 뜨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1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샘과 웅덩이 두 가지를 비유로 삼으십니다. 물 웅덩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이는 그런 웅덩이가 아니라요, 일종의 저수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저수지. 물을 가둬놓고 비가 올 때 받아놓고 쓰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그런 건조한 기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뒤에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는 것과 같고 육체적인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은 마치 이런 저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이죠. 샘물은 깊은 지하에서 솟아나는 물입니다.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죠. 나오는 물도 쫄쫄쫄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맑고 깨끗하며 끊기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하 깊은 곳에 가득 차 있는 지하수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샘을 가지고 살아가면 늘 시원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샘에서 물을 길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 예루살렘의 명절을 맞아 올라가셨습니다. 그게가 초막절이었는데 이 초막절은 물과 관련된 제사의식이 있습니다. 샘에서 물을 길어 와서 제단에 물을 붓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이 부어지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열망과 소망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의식이 이 초막절에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물을 부어가면서 자기들의 영혼들을 채워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들이 거기서 목말라 하는 그것을 내가 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언제나 끊임없이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저수지는 빗물을 저장해 두는 공간입니다. 많은 물을 가둘 수는 있죠.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뭄이 오면, 비가 오지 않으면 이내 말라버리고 맙니다. 말라버린 저수지 바닥이 얼마나 흉물스럽게 쩍쩍 갈라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만일 이 저수지를 유일한 식수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간다면은 물이 가득할 때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겠지만 가뭄이 오면은 말라서 기근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이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 애초부터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속담에요, 이와 비슷한 게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에 터진 웅덩이가 바로 이 밑 빠진 독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물이 귀했습니다. 그 귀한 물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웅덩이, 즉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기 전에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구덩이가 바로 이 저수지 웅덩이입니다. 물이 말라서 그냥 구덩이가 되고 만 거죠. 얼마나 깊이 팠는지 스스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물을 가두기 위해서 파고 물이 새지 않도록 석회를 열심히 발랐는데 물이 고이지 않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속이 타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도 이런 터진 웅덩이가 있고 밑빠진 항아리가 있다는 거죠. 나는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리라 다짐하면서 운동하고 먹는 것도 잘 관리하고 살아왔는데 그 믿었던 건강의 웅덩이가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뜻없이 찾아오고 너무나 때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너무나 당황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가정에, 내가 하는 일, 나의 기업, 나의 직장,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거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거 갖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웅덩이가 그냥 터져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정말 잘 되고 좋은 일이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열심히 살아오는데 그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웅덩이가 터져버리는 일도 있잖아요. 바라기는 이런 안타깝고 속상한 일들이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의 웅덩이가 터지지 않고 기업의 웅덩이가 터지지 않고 가정의 웅덩이가 터지지 않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았어요. 쫄쫄쫄쫄 나오는 샘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거죠. 배불리 한번 배 터지게 먹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찔끔찔끔 먹으니까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저수지물을 선택한 겁니다. 그걸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샘물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그분에게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영적인 기갈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들이 희망했던 저수지물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수지물도 필요합니다. 좋은 샘물을 가진 사람에게도 저수지물은 필요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수지물은 저수지물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기 때문이죠. 농작물도 키워야 되고 뭐 설거지 하는 데도 써야지 되고 가축을 기르는 데도 써야 되고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물입니다. 하지만 샘물이 없고 저수지물만 있다면 늘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샘물이 있는데 저수지물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삶이 좀 공고하다면 여러 가지 생활이 불편하고 어려운 건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요, 저수지물을 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루 세 끼를 잘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배고픈 배를 해결할 방법은 없잖아요. 먹어야 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질도 있어야지 되고 우리 육신의 욕구도 적당히 충족이 되어져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권력이 주어져도 이걸 잘 활용하면 좋은 도구가 되고 유명해지는 것도 위험하기는 하지만 유익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식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축하해 주시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여행을 다니고 인생을 즐기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저수지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샘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수지물은 흘러 넘칠 때도 있지만은 마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둘 때에 참된 만족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일이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또한 그렇게 살도록 힘쓸 때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를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본 사람은 사실은 저수지물에 매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수지물이 넘친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랑 삼아 떠들지도 않습니다. 저수지물이 고갈되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저수지물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샘물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물질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영혼의 해갈을 얻고 나면 내가 가진 다른 모든 것들은 저수지물과 같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밀, 이 기쁨, 이 즐거움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내일 살아가며 모레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영혼의 만족을 얻은 사람은 그래서 저수지물이 많든지 적든지 자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사막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 살아가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과오를 범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결코 오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로 주눅이 들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넉넉하다고 하여 한없이 사치를 즐기지 않고, 물질이 부족하다 하여 한없이 쪼들리지도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샘이 터져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샘으로 영혼의 목마름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각 맡겨주신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물을 잘 활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꽉 찬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저희 안에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도록 저희를 주님 안에 붙들어 매어 주옵소서. 헛된 것을 쫓아 살다가 허망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고 주님 안에서 삶의 방향을 찾으며 주님 안에서 삶의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서 공급되는 은혜들을 누리며 세상에서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여러 형편들 가운데서 자족할 줄 알고 그것을 잘 누리며 영광되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